자, 그러면 사도행전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비슷하긴 한데 조금 일찍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 좀 설교 내용들이 좀 있어서 조금 빨리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오늘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게도냐 환상이라고 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나누시면서 좀 더 깊이 있는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귀를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또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사도행전 말씀 15장 말씀 나누었죠. 벌써 이제 27번째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으니까 아마 이제 뭐 올해 아니면 이제 내년 초까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제 중간을 넘어서서 이제 또 그 끝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그런 기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15장에 중요했던 내용은 뭐냐면 할례에 대한 논쟁이었죠. 그래서 할례를 지키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라고 주장했던 그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걸 이제 강조를 하면서 아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성도들에게 이제 가리켰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뒤숭숭해지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선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교회가 이제 혼란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도대체 그런 복음이라는 게 뭐야? 결국 유대인들이 따르는 율법을 우리도 따라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이제 회의를 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논쟁이 붙게 되고 긴 논쟁 끝에 어떤 대답을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못하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다시 등장을 하죠. 이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논쟁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명확한 분명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수록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눌 때도 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 어쨌든 그 중요한 논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동안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하게 되는 순간을 이제 맞이하게 된 거죠. 이제 교회는 다시 안정을 찾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안디옥으로 이제 향하게 되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나누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회의를 하면서 이제 이 회의 속에서 그러면 뭐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안 지켜도 되느냐? 뭐 쉽게 좀 말하면 뭐 도덕적인 회의, 뭐 막 살아도 되느냐? 이런 이제 인상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남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회의를 통해서 최소한의 지켜야 될 그 사항에 대해서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언급이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 20절, 21절인데 한번 성경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5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다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지 말고 모든 음란한 행동을 하지 말고 목 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고 써서 보내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예전부터 대대로 모든 도시의 유대인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이런 것을 금하는 글을 읽어왔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어떤 최소한의 이제 뭐 규칙 같은 거요, 그런 것들, 규정 같은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느냐? 근데 사실 또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 다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만. 여기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는 건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고기 같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제물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이제 권고하는, 권면의 차원에서 하는 말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훗날 이 가르침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9절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7절 이하, 8장 7절 이하에서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무슨 얘기냐 하면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렇다고 뭐 먹었다고 더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혹시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만약 그렇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제물을 먹지 않겠다, 이런 표현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중요한 목적은 이걸 꼭 지켜야 된다는 것보다는 이것으로 인해서 누가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들을 항상 생각하라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교회는 최소한의 권고사항을 결정하게 되고 이를 이제 교회에 알리게 되는 거죠. 편지를 통해서나 또 사도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은 오로지 믿음에 의한 것임을 이제 확실하게 더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중대했던 할례 논쟁이 은혜 가운데 이제 마무리되게 됩니다. 다시금 성경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또 시작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것처럼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가자는 이 바나바의 요청,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바나바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가자,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했는데 뭐라 그러죠? 바울이 싫다고 하죠. 왜냐하면 예전에 저 마가라는 사람이 중간에 포기한 적이 있어서 나는 못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이제 두 사람이 아주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결국은 바나바하고 바울이 헤어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향하고 바울은 이제 실라라는 사람과 수리아 길리기아에서 교회를 경고히 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1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16장의 본문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바울이요 더베와 루스드라, 이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나시면 혹시 인터넷 통해서 바울의 뭐 전도 여행에 관한 그 지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뭐 봐도 금방 또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경로들을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설교할 때는 하지만 또 금방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디모데를 이제 만남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 아시죠? 여러분,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글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바로 사람이 디모데인데, 우리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이 디모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이 동일한 지역
더베와 루스드라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미 오늘 16장에 언급된 이 지역이. 근데 이게 뭐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를 비롯해서 그의 가족들이 이제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쵸? 13장에서 동일한 지역이 언급이 된 걸로 봐서는. 그리고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의 간격을 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1년 정도 예수님을 믿고 굉장히 신앙이 많이 자랐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같이 전도여행에 데려가려고 요청을 하는 장면으로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처럼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대요. 근데 주석을 보면 아마도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잘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을 잘 받아들인 걸로 봐서는 그가 그렇게 유대교의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녀가. 그래서 아마 남편이 헬라인인 걸 봐서도 또 그렇잖아요. 유대인이었으면 또 유대인하고 결혼을 했을 텐데 헬라인과 혼인하는 것으로 봐서도 그가 아주 유대교에 뭐 깊은 신앙이 있었던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 가지 의아한 장면이 나오는데 비록 아무리 그렇다 해도 만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디모데를 자신의 그 전도 여행에 데려가라는 바울의 의중. 이거 1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데려가도 되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미 성경에서 그가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을 데려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뭐 가볍게 아무나 데려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 정도 지났는데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디모데의 그 신앙이 급성장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디모데를 데려가는 건 좋은데 갑자기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 3절을 보시면 한 번 더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여러분 성경이 되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기묘하다 그래야 되나요? 하여간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요? 주석을 보면 당시 디모데 나이가 약 21살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세에서 21세로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태어나면서 이제 할례는 받는 거잖아요. 난 지 8일 만에. 근데 이제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이것 또한 그 어머니가 유대교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켰다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좀 전까지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의 할례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서 이 디모데를 데려가기 위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바로 15장에서 그랬는데 좀 나중에 그랬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바로 전장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16장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쟁이 제가 뭐 주석을 보고 그러면 상당히 논쟁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나중에 그냥 추가된 문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할례에 대해서 단호했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편집된 거다, 이거 뭐 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어쨌든 적혀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바울의 의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바울은 이렇게 했을까? 굳이 할례를 받게 했을까? 라고 했을 때 바울의 서신 속에서 그 바울의 의중을 한번 읽어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인데요.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이제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을 거다라고 저도 이제 추측을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이해가셨죠? 근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현대어로 20절에서 9장 20절에서 23절까지를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차분하게 설교 듣듯이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유대인과 같이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교의 관습과 의식을 따르는 이들과 같이 있을 때는 그들의 의식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논쟁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같이 있을 때도 될 수 있는 한 그들과 잘 어울리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한 일은 반드시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의 신뢰를 얻게 되어 결국 그들을 돕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소한 일에도 괴로워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에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나서거나 그들을 어리석다고 탓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깨우치게 하여 나의 도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려고 애쓰는 것은 그들이 자진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를 청하게 해서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도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회사 생활 하시다 보면 또 이런저런 사람들과의 모임이나 만남 갖다 보면은 끼기가 좀 어렵고 기독교인들이 잘 못 섞이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이어서 어울리기가 좀 어려워. 그러면서 이렇게 좀 발을 빼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최대한 가담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마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바울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진리이지만 강요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뭐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강요하고 억지로 강제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할례를 통해서 더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좀 더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도록 다가올 수 있도록 기대를 했거나요? 아니면 이제 막 신앙을 갖기 위한 갖은 이 디모데가 젊은 디모데가 괜히 유대인들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뭐 핍박도 당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바울이 보호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울의 목적은 복음이 더 전해지기를 원했던 거잖아요. 이게 바울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죠. 여러분들 전도하실 때 어떻죠? 우리가 전도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우리 안으로, 우리의 문화로 끌어들인다기보단 사실은 그들의 문화 속으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다가 영화 음악 뭐 이런 관련된 영화를 보다가 미션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영화들 옛날에 이제 봤던 기억들이 나오는데 그 영화 음악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죠. 원주민들의 그 삶을.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조금씩 선교사들이 이제 그들과 함께 동화가 되고 결국 나중에 이제 그들의 편에 서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문화 속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이제 공감하고 나누면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관, 물론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나의 세계관 속으로 끌어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내 성격이나 내 비유나 어떤 내 감정과 공감대가 이루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 안으로 들어가는 속에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 우리는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미 선교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고직식한 사람이었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람이었잖아요. 폭력적이기도 했고 광기 어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정말로 상대방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수시로 정말 깊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특정인을 만약에 떠올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순간 어떻죠?
정말로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셨다면 단순히 인사하고 대화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닐 겁니다. 진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느낄 수 있을까를 정말로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발한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할지도 모르겠죠. 그냥 단지 인사하고 잘 지내셨어요? 이런 것만으로 복음이 전해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해서 더 진지하고 실질적 그런 고민을 했는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에 대한 생각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도구라면요,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리에 간절히 귀를 기울이기를 원한다면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자, 이제 오늘의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복음 전도에 박차를 가하던 바울을 비롯한 일행이요 참으로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려던 아시아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왔던 것 같아요. 어떤 힘이 작용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어려운 상황이 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한 이 힘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 그게 성령이었대요. 성령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바울을 비롯한 그 일왕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전도 여행을 걸어서 그 먼 곳을 떠나왔는데,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주의 기독교인도 아니고 동료 성도들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복음 전하는 걸 막고 있더래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주석을 봐도 명확히 성령께서 어떤 방식으로 막았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어떤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말이나 회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꼬이는 일들을 통해서 뭔가 이게 지금 풀리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게 사단의 술수가 아니래요. 아니, 복음을 지금 방해하고 회방하는 게 사단의 술수나 괴력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기사 그러기도 한 것이 우리가 얼마 전 주일에 이제 몇 차례 나누었던 예수님의 시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어디 가시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께서는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큰 반감과 저항이 없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뭐 성령이 이리 가라면 저리 가시고,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시고, 뭐 예수님이야 뭐 그냥 끌려다니십니다. 어린 양처럼. 40일간 금식하고 사단과의 시험도 겪으셨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 또한 성령이 그렇게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혹시 살다 보면요, 생각지도 못한 만남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만남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러니까 거의 10년 전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프랑스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섬기던 교회를 이제 사임을 하고 약 1년여의 시간을 이제 준비하면서 가졌는데, 그때 이제 언어 공부를 위해서, 프랑스어를 위해서 서울에 있는 이제 학원에 주중에 다닐 때였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교실에 사람이 많지 않아서 선생님하고 저하고만 있을 때도 많아서 수업하다가 선생님이 제가 이렇게 선생님 이렇게 꼬셔서 저 점심 먹으러 가실까요? 그러면 좀 일찍 끝나서 밥도 먹고 그러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때 그 추억들이 좀 솔솔이 있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친하게 지내던 목사님께서 가끔 이제 그 주변에 오셨어요. 학원 근처에 오셔서 같이 밥도 먹고 뭐 차도 마시고 때로는 굉장히 심각한 신앙의 논쟁 이야기도 주고받으면서 나름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였는데 어느 날이었는데 이제 학원을 마치고 점심으로 이제 점심을 좀 먹고 이제 집에 오려고 햄버거를 이제 먹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었어요. 자주 오셨던. 전화를 받았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잠깐만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저를 봤대요. 그래서 거기 잠깐 있으면 내려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내가 지금 만나러 가는데 저를 데려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게 해주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성격이요. 보시기엔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저 굉장히 내성적이고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자리에는 그렇게 잘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가끔 저한테 여보는 이렇게 쉽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기 쉽지 않아. 뭐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물론 또 만나면 제가 또 잘 이야기 나누는데 그렇게 제가 막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그렇게 외향적인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다고 저는 안 가겠습니다. 괜히 방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 만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거기 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같이 데려가시려고 그 마음이 그러신 것 같아서 결국 이제 쫓아가게 됐죠. 그리고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분들하고 이제 잠깐의 차를 마시면서 대화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마 들으시는 분이 굉장히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결국 좀 더 깊은 이제 성경에 대한 나눔으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프랑스를 떠나기 전에 얼마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분과 또 갖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시간들을요. 그리고 얼마 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만남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건 단순히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요 그날 학원에서 마치고 제가 나오던 그날 목사님께서 타신 버스 속에서 저를 발견하시지 못했다면, 제가 그날 그 햄버거 가게를 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만날 수 없는 그런 만남이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너무나 완벽하리만큼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이렇게라도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그 순간 극구 사양을 하고 제 성격대로 기질대로 거부하면서 집으로 그냥 돌아왔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어쩌면 그때는 그렇게 다행스럽게도 만남의 기회를 가졌지만 또 생각해보면 어쩌면 지나온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뿌리친 시간들은 없었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성령이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걸 바울이 감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인가 지금 하실 거예요. 근데 대충 눈치채셨겠죠? 무시아, 비두니아 다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미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원치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지역에 머무르는 동안에 성경은 또 뭐라고 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대요. 거기 머무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실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의중을 이제 감지는 했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바울의 일행은 이걸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내 지금 복음 전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허락하시지를 않는다는 게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다른 지금 어떤 핍박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자꾸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다시 무시아 비두니아에서 머물고자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바울 일행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라는 곳으로 향하는데 이 드로아는 또 어디냐면 이곳은 에게해 연안에 있는 항구입니다. 근데 이 항구가 뭐냐면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는 어디죠? 현재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곳, 즉 유럽입니다. 유럽. 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해주는 항구 도시였던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 거기까지 바다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드로아에 내려간 바울이 기이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 중요한 표현인데 인정이라는 말이 있죠. 아마도 이때까지만 해도요, 바울과 그 일행은 도무지 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이렇게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어렵게 하시고 막힐까라는 의문 아닌 의문을 계속 가졌을 것입니다. 분명 성령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다 할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막기만 하시고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원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소아시아 지역에서 머무르면서 시도를 하려고 복음을 전해보려고 했는데 또다시 좌절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내려온 드로아, 즉 유럽을 향한 항구에서 바울은 결정적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지금까지의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리 어렵고 꼬이기만 했던 걸까?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아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까지 방해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했던 바울과 그 일행은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게 뭐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하라는 거죠? 수없이 되뇌인 바울이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는 거였습니다.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향하라는 거였어요. 베드로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걸 깨달았던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땅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실제로 바울은요, 나중에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 그러죠? 내가 서바나에 가려고 하는데 왜요? 바울은 실제로 서바나가 스페인 땅끝이라고 믿었고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다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만 바라보던 바울의 눈을 처음으로 유럽으로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복음 전도에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닙니다.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스로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말 안 들어서 지금 이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래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라라고 더 큰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비행기 타는 일이요, 고속버스나 고속열차 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세상에서 그닥 대수로운 일도 아닙니다. 근데요, 복음만 온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로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구원을 선포하겠다는 일념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나아가 비행기를 타는 일은 다릅니다. 물론 이 또한 수많은 교회에서 단기 선교라는 이름으로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고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랬을까요? 바울의 전도 여행의 대부분은요, 도보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었던 거리는요, 뭐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지만 상상을 초월합니다. 발이 정말 제대로 있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한 지역에서 한 지역, 여기서 여러분 여기 안양인데 안양에서 서울까지만 걸어가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막 횡단을 한단 말이죠. 지도를 막 가로질러 갑니다. 그러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신념 하나, 그 마음 하나로 그 모질고도 힘겨운 나날들을 견디고 고생하면서 걷고 또 걸었던 바울과 일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시아 땅을 밟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찬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 전략적으로도 어떻죠? 먼저 가까운 곳을 전해야지. 그리고 점점 확장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생각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아시아, 일단 지금은 아시아 이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유럽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시아를 건너뛰는 것 같은 무언가 애매모호한 찜찜한 마음이 들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아니 아시아도 아직 안전한데 웬 유럽? 근데 하나님은 순식간에 유럽을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한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뭔가 어떤 의미에서 전혀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선교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교가들이요 전략을 짜고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수없이 많은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세미나를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최선 앞에 때때로 하나님은 그것을 붕 뛰어넘는 새로운 방향과 길을 제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학교 이후로 오랜 시간 저는 유럽 선교에 대한 꿈을 꾸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미 나누었지만요. 근데 정작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반대로 삶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간이 오자 이제 거의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회를 찾아가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정보를 또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던 중에 이제 선교를 떠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조금씩 이제 실질적으로 더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커다란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제 마음의 가장 큰 갈등은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고 있으니 어떻게 그분들에게 프랑스를 가겠냐는 말을 하겠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불어 하나도 제대로 한 단어조차도 제대로 모르던 초등학교 2, 3학년인 딸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지만 그러나 원래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더 들어가시는데 그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프랑스로 떠나겠다는 말을 하는 그 입을 뗀다는 게 너무나 저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처음 제가 이제 큰 결심을 하고 이제 비자나 이런 것들 준비하면서 프랑스에 떠나겠다는 말을 꺼냈던 그날 부모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뭐 신앙이 깊으시고 그러지는 않으셔서 그냥 해외에 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프랑스에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워하셨던 얼굴. 반가워하셨어요. 잘 됐다고 하시고. 그러나 이제 아들을 한동안 아니면 어쩌면 오랫동안 볼 수도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얼굴의 이면에는 또 다른 어떤 근심 어린 얼굴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됐구나, 좋은 일이구나라고 웃으면서 말씀하셨던 얼굴이 떠오릅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흐르고 저는 지금 여기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한국이 전부라고 여기며 신앙생활하던 저에게 프랑스에서의 시간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같이 다니던 교회여서 정말 많은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여행지에서 인사와 짧은 만남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신앙 생활도 하고 서투른 말이었지만 함께 교제하고 초대도 받고 나누고 그런 생활들을 하였습니다. 울고 웃으며 그렇게 보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갈 수 없었던 곳임이 틀림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저에게 다시 프랑스에 갈 마음이 있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묻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럼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죠.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곳에 머무르게도 그곳에 가게도 하신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시아에서 전하는 복음이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유럽으로 향하는 항구 도시 드로아에 있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마게도냐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깨닫습니다. 진짜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원하는 곳에 우리를 있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끝없이 우리를 설득하고 가르치고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혹시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예배를 드리시는 또 뭐 이후에 온라인 통해서 또 설교를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섬기는 교회가 따로 없으셔서 단순히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시는 소위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그런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거나 지나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발걸음과 마음을 성령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제 복음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있어야 할 곳에, 가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팍하여 둔하여 듣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강권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을, 그 발걸음을 통해서 진짜 더 큰 기쁨과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또 이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기는 교회에서도 더욱더 차고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